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요한복음 2장. 지난번 제가 어디에서 마쳤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8절까지 했습니다. 그죠?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e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d come from, th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연회장의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난번 걸 조금 우리가 리핏 하자면 연회장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을 항아리에다가 넣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인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으로 떠날른 사람들이 누구냐? 또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포도주가 된 물을 지금 연회장으로 날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가 아느냐? 순종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해라 했을 때 순종에도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과정은 이들에게 처음에는 믿음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물을 떠오라 그랬으니까 물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왜 물을 갖다가 부라 그러지? 아니 물을 부어서 이게 정말로 뭐 포도주나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붓지는 않았겠죠. 물 떠오라 그랬을 때 물 떠러 갈 때도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을 왜 떠러 가야 되는 거야? 물이 뭐 이때 어떻게 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가? 하지만 그래도 일반 상식 같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감히 상상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일단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또 만약에 순종하라고 물 떠오라 그랬을 때 모든 하인들이 싫습니다. 나는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미러클, 기적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퍼폼 하시기 전에 아무도 순종 안 했더라면 주님께서 보여줄 수 있었던 이 표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상상도 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을 하는 배역 맡은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배역을 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거 했을 때 순종의 과정도 있는데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 주위 사람들의 기쁨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거. 순종의 열매라 말한다면 열매 자체는 뭐냐면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그죠? 볼 때 우와 탐스럽다 먹고 싶다. 열매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따서 먹게 되면 그 사람은 배가 부르기도 하고 맛있다 그러면서 즐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는 남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내지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격려가 된다, 힘이 된다, 기쁨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순종은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 삶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데 이때 이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사람들이 이제 술이 좀 취해서 거하게 취하게 되면
이제 포도주의 맛도 잘 모를 때 그때 그 신랑은 어떤 그 포도주를 내놓냐면 싸구려 좀 싸서 그냥 마셔도 뭐 벌써 취했으니까. 하지만 이 신랑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이 포도주를 남겨놨다. 그래서 지금 연회장 주인이 저 신랑을 지금 칭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신랑은 사실 영문도 모를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로 만드셨는지 자기는 그때 하인이 아니었거든요. 그잖아요? 물을 떠온 하인이 아니었고 그 물을 다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장으로 갖고 온 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칭찬은 누가 받느냐 하니 신랑이 지금 받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가 다른 사람,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자매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순종은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꼭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Jesus performed at Cana in Galilee.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썼는가? 그러니까 모든 책,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책을 쓸 때 저자가 책을 쓰는 purpose,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을 때는 왜 썼을까?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2장에 다시 언급한다면 요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여기에서 first his miraculous signs라 했으니까 이제 first니까 좀 더 나오겠죠. 어떠한 것을 지금 이 sign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miraculous 기적적인 첫 표적이라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miraculous 기적 같은 sign이라고 합니다. sign은 뭐냐면 이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예수님께서 perform 하신 그 기적을 나타내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표적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실 다른 표적들에 이어서 그 첫 번째로 보여진 표적인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표적, 사인, 가리켜 준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He thus revealed his glory.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는데 제자들이 그때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사인 같은 거,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안 봤을 때는 예수님한테 all in, 자기들의 모든 그 믿음을 다 풋한다는 것은 둔다는 것이죠. 그를 믿기에는 100%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첫 번째 기적을 보아하니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행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구나. 내가 따라가고 쫓아가고 내가 선생님 레바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실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하는 faith,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우리들의 체험도 참 필요하구나. 간증, 사람마다 간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내 삶에 일어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있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긴 큰 설명 필요 없겠죠.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In the temple court, he found men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이들이 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고 있었을까? 성전 안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15절에 보게 되면 화를 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화가 나셨죠. So he made a whip out of a cord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area,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화가 몹시 난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뒤집어 엎은 거잖아. 그죠? 상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갖고 양, 소 다 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또 화가 나신 모습으로 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is out of here.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우리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예수님도 그렇고 화를 내시네.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셔? 뭐 내지는 어머, 어떻게 채찍으로 막 양이나 소를 막 쫓아내고 뭐라고? 상을 뒤집어 엎어? 예수님이 그러시면 돼? 예수님이 또 그랬으니까 뭐 나도 그럴 수 있는 거네.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낼 때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그랬대. 예수님도 상을 막 뒤집어 엎고 그랬으니까 뭐 내가 뭐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데 나도 좀 상 좀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양이나 소를 팔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그 이야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성전까지 제사를 지내러 오잖아, 그죠? 제사를 지내러 올 때 뭐 번제물로 드리든지 화목제물로 드리든지 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그 이름, 제사를 지내는 목적에 따라서 갖고 오는 동물들도 다르겠죠. 소를 갖고 온다거나 양을 갖고 온다거나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없다 그러면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 비둘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끔 재물을 갖고 올 때도 배려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 길에서 내가 성전까지 동물을 갖고 올 때 동물이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없는 동물을 갖고 나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뭐 넘어져서 흠이 생겼고 이럴 때 그러면 성전에 왔는데 제사장이 이건 안 된다.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흠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돈을 갖고 와서 성전 바로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팔고 있는 흠이 없는 이 제물용으로 팔고 있는 이런 것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파는 사람들은 또 이것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듣자 하니 이 말이 얼마만큼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이 돈을 좀 받고 싶으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rebate, negotiation, 딜링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동물 갖고 올 때 점검할 때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야지 흠이 있으니 흠이 없는 것을 다시 사갖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번제물, 제사로 지낼 동물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게 되면 이렇게 흠이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던 제사장은 그 장사하는 그 사람하고 딜링을 해갖고 얼마만큼 커미션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참 나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라는 곳이 하나의 단체로 나를 위하여 내가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물론 영적인 도움은 당연히 얻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장사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장사하는 집. 장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교회를 다녀야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인맥, 커넥션을 가질 수가 있고, 하여튼 교회라는 곳이 내가 벌 수 있는 돈, 내지는 나의 나의 명예, selfishly,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랬으니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요, 태도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 딱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교회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그런 그러니까는 공간,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곳인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곳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곳인가, 아니면 교회 가서 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올바른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16절까지 하면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성전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올바른 자세 짚어보았고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성경 공부에는 17절부터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15분가량 내지는 15분가량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그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